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보면은 구걸하는 자, 안진뱅이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주목해서 보았다 그러면서 또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고는 허지였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던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혼자는 갈 수 없어 동무들이 이제 또 그 안전뱅이를 메고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주면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를 일으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그 후에 이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안전뱅이 이 세 사람만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원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성전 비문에 있던 안전뱅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다 압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안전뱅이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던 자가 나눠줍니다. 구걸하던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구걸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십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저 하늘의 물결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거지였던 안전뱅이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 문무니까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부끄러워서 동네도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저 야곱의 어물가로 가서 그분을 만납시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되었던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세 때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가서 히브리 사람을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치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다 묻고 이제 그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제 살인을 하더니 우리를 죽이러 나왔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 다시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은 너무나도 큰 차이의 생활을 보였습니다. 왕궁에서는 부자로서 못 갖출 것 없는 다 갖추고 사는 그런 황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40년 동안 이제 젖격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훈련 없이는 모세가 모세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광야로 몰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합니다. 광야는 곧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젖거꾸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시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어찌 보면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것이, 이 훈련받으면서 이 공예의 법칙이라고 한 책을 쓴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10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훈련받고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나 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법칙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광야 생활에서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세 번째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항상 적은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있어도 적은 있습니다. 나의 적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을 주시하지 말되 항상 두 눈은 하나님을 주시하라. 하나님을. 그럼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광야에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스코네오, 납작 엎드리다. 두 손 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홍해의 법칙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하나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숨겨놓은 그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홍해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 친척, 일가들을 생각합니다. 왜 친척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내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내가 홀로 있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수가 갈라질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수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갈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현재 위기를 장래의 믿음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여라.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 필리핀도 그렇고 지금 미얀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을 출입을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 우리는 이 위기가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장래에 나에게 큰 복이 되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19는 나의 믿음의 디딤돌이다. 나는 이 디딤돌을 딛고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첫째 입이 닫힙니다. 말하기가 싫어요. 사람을 만나도 말하기 싫고 누구를 봐도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다 되질 않아요. 답답하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입을 열면 기도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닫힐 때는 찬양하라. 이 찬양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황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 찬양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거리 다니면서 찬양하세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해 살고 있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고칠 때가 있고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죠.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던 그 아비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치유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좋을 때 복을 주십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 안에서 구할 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능히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신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못 아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전지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 안전병으로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또 앞을 못 보는 맹인, 이 사람들은 다윗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바로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 성전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는 그 성전을 마음껏 드나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내가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다 재산 정리하고 자 유언서 쓰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급해서 이제 벽을 향해서 막 한절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한 거 있잖아요. 나를 좀 죽어가시라. 나 좀 살려달라고. 한절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내탕물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 국가의 비밀, 또 이제 그 성전에 그 금 몇 개 해놓은 거 다 보여줍니다. 기사의 선지자가 와서 물어봐요. 그 누가 왕 앞에 왔다 갔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왕은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요 내탕 거 다 보여주고요. 성전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비천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가면 하나님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위로할 때요, 정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백성을 위로할 위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세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예 생활이 끝났고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의 시대는 끝났고 이 소식이 이제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고 또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의 축복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역의 때가 마치고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나팔수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에 보면 그 나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팔수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기상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 군인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적군들을 대항합니다. 새벽에 보면 기상나팔 붑니다. 잠자는 사람 다 깨우는 거예요. 이게 나팔수의 역할이에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적군이 왔을 때 위급함을 알리는 것이 나팔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급한테 우리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외쳐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광야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예비하라. 누구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그래서 이 만민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야 산단 말이죠. 이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평온의 세계에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더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큰 자 작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하나님 보시게요. 사람을 다리 저는 자 또 눈 못 보는 자, 이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우리 장애우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 높은 산도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하는,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에 대한 말씀이 6절 이하 8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화무 12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은 피어서 11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번불 10년이다. 권력도 아무리 오래 줘도 10년을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과 같은 인생이요, 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육체를 꽃으로 비유하고 육체를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풀과 같은 육체, 꽃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보배이신 예수를 모셔드리고 보배로운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꽃과 같은 이 육체, 풀과 같은 육체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예수 없이 가면 그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40년 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전뱅이였지.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고침을 받았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 이하의 말씀, 9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치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고 유대 땅에 가서 외치고 그러면서 외치면서 무엇을 보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데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라. 하나님 구원할 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자요,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땅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쌀이 언제 오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이제 30명 성도가 300명 지교의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14차까지 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소리를 외쳐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 선교지는 우리가 해야 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지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